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직분을 맡으셨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또 헌신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남자야. 난 여자야. 난 믿는 사람이야. 난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나는 성도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누구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알아야 돼. 이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누구냐면 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야. 정체성의 문제는 언제나 어떤 일보다도 앞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서부터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시기에 왕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내 기뻐하는 자에게 종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될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가시죠. 그때 변형되시는데 그때도 들려온 소리가 이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2026년을 섬기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옛날엔 배를 사람이 노를 져서 갔잖아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꾼이 자기가 노를 젓고 싶으면 노를 젓고, 노 젓기 싫으면 안 젓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북소리가 울리면, 빨리 울리면, 천천히 울리면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빨리 젓기도 하고 천천히 젓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관리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종이어서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래도 관리인으로서 조금 높은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시고 여러 기관의 장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이게 밑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맡겨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은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맡기시고 당회가 결정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야, 너무 힘들어. 왜 교회에서 나한테는 이런 걸 맡겼어?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일지라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 신분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항상 마음에 드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열심도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잘 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좋으시죠?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김병규 장로님은 노예에서 오래전에도 많이 배워서 잘 압니다만 참 좋으신 장로님이십니다. 항상 좋으시죠? 근데 싫으실 때는 없어요? 교회가 항상 좋긴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재직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단순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련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 일대 가운데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그게 나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나답게 사는 방법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로 바꿀 수 있어요. 신실하여 믿음직스럽다 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충성이다.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그렇게 충성하는 재직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은 보통 열심으로 많이 이해돼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한테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만 충성의 개념은 열심보다는 오히려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실하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재직 사명 선언문을 읽으셨는데 재직 사명 선언문의 1번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재직 사명 선언문의 1번이 뭐였어요? 뭐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거였죠. 재직 사명 선언문의 1번이 자기 뜻대로 해요?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직 사명 선언문의 1번인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야, 충성은 바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빛이 되어. 빛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빛이 아니신데 내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 할 때 그 충성도 어디서 사실은 배워와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충성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것이 충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데 내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지는 마십시오.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내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만약에 성공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사역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레미야서 아시죠?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바빌론에 항복하라 했더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애굽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했더니 애굽 가겠다고 부닥불 우겨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일의 결과만 보고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도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려고 그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명예에 관심을 갖지도 마십시오.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대요. 의외잖아요. 놀랍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래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잘하였다고 칭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 5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직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나는 우리 주님의 판단만 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4장 5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진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또 6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야, 교회 안에 이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게 되면 성도들끼리 서서 소송한 일이 있어요. 야, 교회 안에 너희끼리 이거 해결할 만한 그런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세상에 꼭 가야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뢰하지 말아라. 그걸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길 것은 뭐냐? 다만 주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감추인 것들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음의 뜻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는 오직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실 때가 오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그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살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재직으로 일하시면서 목사님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장로님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러니까 목사님 눈치도 안 보고 장로님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가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하여서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라.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만 관심을 두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너희나 나를 판단한다는 거, 그거는 매우 작은 일이야.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호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섬김이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야, 이러면 한마디 하겠는데,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눈치 보는 일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 무시하지는 않되 그것에 매이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말이 없죠? 교회 안에 말이 없잖아요. 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데. 근데 참 교회 안에 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말고. 말이 많은 곳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고 섬김이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도 판단하실 것이기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자꾸만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쓰고 사람의 판단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하반절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으니까 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겠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잠언 1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맞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사람보단 괜찮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 행위가 모두 깨끗해 보여요.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생각, 동기, 마음과 태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속마음, 속생각, 잘못된 동기들 이거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책할 건 없어도 그렇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잘했어. 나 잘났어. 나는 문제 없어. 문제는 당신이야. 하나님의 재직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나를 판단하여서 스스로 교만 가운데 빠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사는 삶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충성스럽게 산다.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판단만 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롭고 나 자신의 판단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왜 사는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왜 재직이 되었는가? 왜 사세요? 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재직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맨 하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안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 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 답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산다고요.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이 일 저 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사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재직은 그때 각 사람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칭찬,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올해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주인이 오는 때가 있어요. 주인이 오는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 섬김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달력에는 오늘과 내일 두 달밖에 없대요.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내 달력에는 오늘과 내일, 오늘과 그날 두 날밖에 없어. Today and that day. That day.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사는 하루하루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이 있어요. 분명히 와요. 그때 예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평가하며 사는 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비교하면서 사는 날도 아니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했니? 비교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오늘은 그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한 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아마 12월 마지막 날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도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더니 우리 특세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이인수 목사님이 상품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특세가 끝나도 상품을 주시는데 한 해의 섬김이 끝나면, 우리 평생의 섬김이 마무리되면 상이 없겠어요? 상이 있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날이 있어.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어. 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야. 그 대답이 분명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였어요.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왜 사는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것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이 있어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